Gadim Ministries International. 초교파 주님의 향기교회 GMI 주양성 교사님과 함께하는 온라인 찬양 집회. 약한 나로 강하게. 알겠습니다. Gadim Ministries International. 오늘 주님이 우리 갓길 휴거 신부들에게 주신 말씀 함께 낭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종기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초교파 주님의 향기교회 GMI 주양 선교사님과 함께하는 갓디엘 성경 낭독회 시편 8편 1절에서 9절 말씀. 아멘. 초교파 주님의 향기교회 GMI 주양 선교사님의 공식 방송 주양 선교사님도 갓디엘 후보십니다. Gadim Ministries International. 이 시간 주양 선교사님께서 주님의 말씀을 전하시겠습니다. 기도로 예배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초교파 주님의 향기교회 GMI 주양 선교사님과 함께하는 온라인 말씀 집회. 골로새서 3장 10절입니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쫓아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는 자니라. 아멘. 교회 안에서 힘든 경우는 이런 경우는 이제 어떤 경우냐면 성령으로 사이좋게 화목하게 이렇게 지내다가 서로 시기 질투가 일어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시기 질투. 영으로 시작하였다가 육으로 나아가는 경우에요. 기도를 많이 한다고 하는 사람들도 여기에 빠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직도 온전히 영의 사람이 우리가 되지 못하는 그 과정 속에서 영으로 시작하였다가 내가 더 관심을 받고 싶고 내가 더 사랑을 받고 싶고 인정을 받고 싶고 이런 인간적인 소욕이 올라온단 말입니다. 그래서 시기 질투의 그 영에 사로잡히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별히 여자 성도님들은 이런 경우에 굉장히 취약합니다. 이 부분에서 제 경험으로 보면 많은 분들이 넘어집니다. 요 시기를 잘 이겨나가야 돼요. 요 시기를 자기 자신을 말씀 앞에서 계속 바로 세워가야 합니다. 여기에 붙들리면은 교만이 올라오고요. 그리고 정죄가 올라오고 미움과 보이지 않는 이 육의 싸움이 일어나게 됩니다. 교회 안에서 특별히 이런 부분에 굉장히 조심해야 합니다. 큰 교회에 이런 부분에서 넘어지는 자들이 너무 많습니다. 너무 많아요. 특별히 여성도들은 이 감정에 굉장히 약해요. 그래서 시기, 질투, 그리고 관심과 인정을 받으려는 그런 인간적인 그 욕심, 이 사욕입니다. 사욕. 인간적인 욕심이 자기의 눈을 흐리게 할 수 있습니다. 판단과 분별력을. 그래서 어떤 문제 앞에서 자기가 낙엽 떨어지듯이 그동안 쌓아온 수고와 주님 앞에서 헌신짝처럼 버리고 그 감정에 휘둘릴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가 영으로 시작하였다가 이 마지막 때 영으로 잘 마무리해야 합니다. 많은 기독교 안에, 교회 안에 여성도님들이 이런 부분에서 휘둘릴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영적으로 더 성장시키시는 기회로 여기고 자기 영혼을 더 성숙시키고 성장시키는 계기로 만드셔야 합니다. 원수는 나의 그 단계에 맞게 나의 그 약점을 정확하게 알거든요. 그래서 계속해서 찔러봅니다. 찔러보는데 거기에 약해가지고 넘어지지 말아야 됩니다. 감정에 휘둘리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자기의가 가득한 사람은 또 이런 경우에 휘둘립니다. 내가 어떻게 잘못했다는 거야. 내가 어떻게. 나도 연약한 자요, 허물 많은 자요, 사망의 몸인 것을 분별하고 깨닫는 계기로 만들면 우리의 영이 성장하는 계기가 되는데 나는 온전한 사람이야.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지금까지 다 나를 인정했다고 왜
지가 뭐라고 나를 판단해, 나를 정죄해, 막 이렇게 자기 의가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은 마음속으로 막 굉장한 갈등을 느끼는 거야. 목사님도 인정하셨는데 저 사람이 뭐라고 나를 이렇게 사람 성도들도 나를 정말 대단하다고 인정하는데 누가 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기 의가 가득한 경우에 여기서 더 헤어나지 못합니다. 그래, 나도 허물이 많은 사람이야. 그래, 내가 이 부분은 좀 괜찮지만 저 부분은 하나님 앞에서 부족함이 많아. 계속해서 자기를 발견하는 그 계기로 삼아야 합니다. 아멘? 아멘? 그게 겸손입니다. 저는 여러분은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이 겸손해야 한다는 것을 뼈저리게 자기 자신을 붙들고 있어야 합니다. 아멘? 마귀는 교만을 우리에게, 예수님은 열매를 맺지 않습니다. 가진 우리를 통해서 열매를 맺으십니다. 예수님은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나무가 스스로 열매를 맺으시는 게 아니라 가지를 통해서 열매를 맺으시는 겁니다. 가진 우리를 통해서 주님은 열매를 맺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포도나무에 접붙여진 거듭난 우리 인간의 영이 이제 열매를 맺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의 영은 어떻게 개발되고 성장하고 열매를 맺힐 수 있는가? 그것은 사랑 안에서 행하는 법을 배우는 겁니다. 성령께서는 사랑의 영이십니다. 사랑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행할 수 있는가를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사랑으로 가득했습니다. 예수님은 사랑 안에 거하시고, 예수님은 사랑의 영역에서 거하시고, 예수님은 사랑을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보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진리의 영 성령께서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고 진리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우리에게 위로자이십니다. 사랑의 영이시고 위로자이시고 진리의 영이십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우리에게 이 감각 지식이 아닌 하나님이 나타내 보여주시는 계시 지식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계시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나타내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 안에 가며 말씀은 우리 안에 거하면서 우리가 기도로 정복하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맞닥뜨려지는 모든 문제가 이것은 인간적인 문제야. 이것은 영적인 문제는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것은 내 영혼이 천국을 침노하는 과정 가운데 있는 것이야. 그렇게 받아들이는 겁니다. 영적인 눈으로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주어진 환경과 그 모든 것들을 영적인 암호로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여기서 어떻게 하나님의 뜻대로 헤쳐나갈 것인가? 우리가 성령의 도우심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능력으로, 담대함으로, 믿음으로, 말씀으로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이 문제를 헤쳐나가야지. 내 감정과 내 뜻과 내 생각에 사로잡히면 나는 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예, 계시록 2장 26절을 보시겠습니다.
계시록 2장 26절. 계시록 2장 26절입니다. 시작.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아멘.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어진 모든 환경의 것들에 주님께서, 주님, 나는 이 문제 앞에서, 이 사람 앞에서 내가 감당이 안 됩니다. 내려놓을게요. 그렇게 내가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나는 이 문제에서 나는 굉장히 힘들고 이런 부분에서 약하고 고통스럽습니다. 그렇게 기도하시고 주님께 물어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너는 이 자리에 서 있어라. 내가 너에게 이렇게 지혜를 주고 하나님의 사랑을 너에게 부어 주어서 감당할 수 있는 자로 세우겠다.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주실 거예요. 그 어떤 위로를 주실 거예요. 어떤 지혜를 주실 거예요. 계속 그분의 답을 구하는 겸손한 자세가 우리가 필요합니다. 영적 싸움이니까요. 영적 싸움입니다. 하나님 편에서 어떤 내 편에서는 예를 들어서 어떤 그 문제가 생겼을 때 내 인간의 감정으로는 소화가 안 돼. 그러나 하나님은 너는 능히 이겨나갈 수 있어.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입니다. 내가 감정에 인간적인 육신에 매여 있으면 그것은 넘어갈 수 없는 것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나의 뜻이야. 너는 내가 주는 힘으로 능히 이겨나가라. 그렇게 명령하시면 아멘. 내가 할 수 없지만 순종하겠습니다. 네, 나아가야 된다는 거야. 그 뒤에 나를 향하신 그분의 놀라운 뜻이 계시고 계획이 계시고 그리고 나는 이긴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마귀 앞에서요. 그리고 취하는 자가 되어진다는 겁니다. 영적 싸움은 이기면 그 다음에 더 큰 것을 주셔요. 또 이기면 또 더 큰 것을 주셔요. 나의 지경을 하나님께서 넓혀주십니다. 내가 왜 여기 지금 이 시간 요 지경까지밖에 안 됐을까? 내가 그동안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들을 내가 버렸거나 놓쳤거나 순종하지 않았거나 머물러 있었거나 그런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나를 향하신 계획과 뜻이 있는데 내 인간적인 감정이 앞서서 내 생각이 앞서서 나는 이거 못해. 나는 이 길로 안 갈 거야. 저 길로 갈 거야. 그래서 다른 길로 갔다. 또 거기서 또 다른 문제가 부딪혔다. 아, 나는 이거 못해. 또 다른 길. 계속해서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놀라운 뜻과 계획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내가 인간의 생각, 감정에 매여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진행을 하지 못했을 때 영적인 성장이 머물러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모든 것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예를 들어서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11장 12절 마태복음 11장 마태복음 11장 12절입니다. 시작. 침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진노를 당하니 진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아멘. 침례 요한의 때부터는 이제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의 마음이 성전 삼고 성령이 들어오셨죠.
우리는 이미 천국을 침노하는 자가 된 것입니다. 우리 안에 주님이 계시니까 우리 안에 천국이 이루어진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침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느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내 안에 계신 그분이 내 마음을 성전 삼고 들어오셨는데 그분이 나의 온전한 주인이 되어야 합니다. 그분이 나를 완전히 지배하시도록. 그래서 우리가 그분께 나를 내려놓고 그분이 온전히 나의 주인이 되시고 내 마음을 완전히 장악하시도록 만드셔야 합니다.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적극적인 자세로 우리의 그 자유의지를 활용해야 합니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는 겁니다. 빼앗는 자의 것이라는 겁니다. 그분이 나를 장악하시도록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갈라디아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다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죽은 것은 인정해요. 그죠? 저와 여러분 예수와 함께 죽어서 그것은 머리로 이해되죠. 그런데 예수와 함께 사는 것은 뭐지? 사는 게 뭐지? 예수와 함께 사는 것. 예수와 함께 내가 죽었어요. 죽은 것으로 끝입니까? 죽음이 이제 끝입니까? 부활해야 돼요. 예수와 함께 살아야 돼요. 그분의 뜻 가운데 내가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분이 나의 주인 되시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4장 11절입니다. 히브리서 4장 11절. 히브리서 4장 11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치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바울은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라고 합니다. 이는 누구든지 순종치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순종치 아니함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죽임을 당했고 가나안을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우리의 자유의지 없이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우리를 천국에 밀어넣으시는 게 아닙니다. 본문에 골로새서 3장 10절에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쫓아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는 자니라. 이것은 지식에까지 우리가 새롭게 하심을 받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은 말씀이 우리 자신에게 흡수되고 말씀이 우리 영뿐만 아니라 정신 속에 세워질 때까지 말씀이 우리 생각을 완전히 지배할 때까지 주님과 함께 말씀과 더불어 조용히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말씀이 내게 주시는 감동의 말씀을 그래 이렇게 해야겠다. 그게 끝이 아니라 성령님 이 말씀이 내 영과 혼과 육에 온전히 나를 지배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 말씀을 붙들고 묵상하면서 주님을 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말씀이 주님이세요. 그 말씀이 내 영과
혼과 육에 깊이 온전히 흡수되도록 갈망하면서 그 말씀을 묵상하시란 말입니다. 네. 그러면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지고 우리가 그 말씀이 내게 작동되어서 우리가 열매를 맺는 자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 속에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한다고 바울이 말합니다.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게 된 후에야 예수님의 형상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이것은 우리가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게 된 후에야,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사시게 된 후에야 예수님의 형상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밥을 먹는 게 아니죠. 내가 뭔가 하는 게 아니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 깨달아지고 믿어지게 되면, 그러면 내 안에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룰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그동안 훈련을 해왔습니다. 어떻게 해요? 내가 주님의 뜻대로 이렇게 하게 해주세요. 내가 주님의 뜻대로 이런 삶을 살게 해주세요. 거기서 이제 내가입니다. 그런데 내가 이제 주님과 연합됐어요. 그러면 이제 내가가 아니에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내가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존재라는 것이 온전히 자각될 때까지, 내가 전에는 이 잎이 하나 떨어져 가지고 이 잎이 포도나무를 닮아가려고 애썼어요. 그런데 이 잎이 하나가 이제 나무에 딱 붙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잎은 더 이상 떨어져 있는 잎이 아니에요. 이 잎은 포도나무 자체예요. 그렇죠? 그 내가 예수님 자체의 삶, 내가 그분께 완전히 하나 되었다는 것을 본인 스스로 자각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내 안에 그리스도가 내 안에. 그러면 누군가가 나를 괴롭혀도 힘들게 해도 내 육신의 감정에 매이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나는 그분 안에 있고, 그러면 고통 누가 당해요? 그분이 당하시는 거예요. 내가 고통을 당하는, 이제 내가 어떤 고난을 당하는 그런 수준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그분과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그분이 이제 당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마라. 바울이 그러죠. 내 안에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져오라. 그 그리스도와 함께 이제는 먹고 마시고 주님과 하나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계속 묵상하면서 나는 이런 사람이야, 나는 뭐 어떻고, 나는 뭐 그런 이제 수준이 아니라 내가 포도나무에 완전히 연합되어서 접붙임되어서 그분과 내가 하나라는 것을 완전히 자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깨달아져야 된다는 거예요. 실제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실제를 이루기까지 바울은 해산하는 수고를 한다 했습니다. 너희 속에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려면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완전히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왜 내가 이렇게 고난당해야 되지? 왜 내가 이렇게 슬프지? 내가 왜 이렇게 왜가 아니라 주님,
나의 아픔도 주님의 아픔이고 주님의 아픔도 나의 아픔이고 주님과 내가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주님과 하나가 되어져야 온전한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분으로부터 나오는 진액으로 말미암아 저절로 이 저절로가 되기까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단하게 우리를 훈련시키십니다. 연단시키십니다. 거기에 아유 힘들어. 나는 이 훈련 받기 진짜 골치 아프다. 나는 지금 다시 사회로 돌아가겠다. 본인이 그렇게 하고 때려치우고 나가면 자기만 손해입니다. 이 훈련은 천국 가는 훈련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 훈련 가운데에 늘 주님을 바라보셔야 합니다. 주님을 묵상하셔야 합니다. 주님을 바라보시고 주님을 묵상하시고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 안에 내가 온전히 거하기를 사모하면서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너희 속에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느니. 아멘. 우리가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게 된 후에야 예수님의 형상이 우리 안에서 제대로 그분의 형상을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아주 친한 친구에게 마음을 나누죠. 그것처럼 포도나무의 생명이 우리의 생명으로 자각될 때까지 그분 안에 내가 그분 안에 있는 것이 완전히 내 정신 속에, 몸 속에, 마음 속에 나를 완전히 장악할 때까지, 그때까지 그분과 교제하셔야 합니다. 그분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시고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있기 원합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내가 고통을 지금 당하고 있는데 주님이 내 안에서 미안해 하시는 걸 느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분이 내 안에서 같이 당하고 계시니까요. 그래서 고통을 주는 사람이 진짜 재수 없는 거야. 왜? 예수님을 괴롭히고 있으니까. 진짜 그 사람은 재수 없는 사람이야. 안 그렇습니까? 만왕의 왕 창조주를 괴롭히고 있으니까 그 사람은 진짜 재수 없는 사람이야. 얼마나 하나님 앞에 그 죄값을 받으려고. 포도나무의 생명이 여러분의 생명으로 자극될 때까지, 깨달아지고 체험되어지고 실제가 될 때까지 그분과 계속 교제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에베소서 3장 19절입니다. 에베소서 3장 18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3장 18절에서 20절.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17절부터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람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하나님의 충만하심이 우리를 사로잡고 지배하고, 그리하면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실패, 우리의 허물, 우리의 모든 것들을 그분이 제거해 주신단 말입니다.
요한일서 4장 4절에는 뭐라고 했습니까?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아멘.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한 자라.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이 정체감을 확실히 하게 되면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그래서 이 세상과 나는 아무도 없고 저와 여러분은 하늘에 속한 자의 그 중심 그 마음 그 은혜로 우리가 넉넉하게 이겨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주님이 우리 갓디엘 휴거 신부들에게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초교파 주님의 향기교회 지혜마이 주양선 교사님과 함께하는 갓디엘 성경 낭독회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 말씀.